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문의 말씀과 역사적인 상황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암살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왕조 시대, 제국을 이루었던 큰 나라든 어떤 왕조를 이룬 그 나라들은 간에 보통 이런 왕조의 왕과 군주들은요 항상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형군 아우구스투스조차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는데요. 통치자는 안전한 친구도 안전한 공간도 안전한 시간도 없기에 늘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군주가 얼마나 고독하고 또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는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자신을 천명했죠. 역대 중국 왕조의 왕 중에서요 약 180명 정도가 암살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자금성에는요 아주 크거든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영상이나 이런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자금성이 정말 크더라고요. 거기에 방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이 잠을 자는 왕의 침소로 쓰이는 공간이 399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로 399개의 방을 만들어서 매일 밤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잤다라고 하더라고요. 왕이 어디서 자는지 측근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만 오늘 왕이 어디에서 자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러니 밤사이에 암살에 대비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암살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헌에 따르면요 오늘 이 에스더 말씀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그 역시 결국에는 암살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어떤 왕의 통치 기간 가운데 암살에 대한 시도나 아니면 그런 염려와 걱정되는 일들이 꽤나 많이 있었을 거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 말씀에서도요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왕이 잠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읽게 하였는가 하면요 왕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콕 집어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빅단과 그 데레스의 이야기를 읽게 하였고요. 그 이야기의 전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또 그런 것들을 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암살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의 그런 불안 중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충성스러운 신하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했는지를 더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밤에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신하에게 어떤 상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답이 내리지 않으니까 당장 뜰에 누가 없느냐라고 소리를 치고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그에게 포상을 하고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죠. 보통 밤에는 신하들이 궁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그 밤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도록 왕 앞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하만이 그 왕궁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왕은요 그렇게 하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만을 자신의 앞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전말의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요, 그냥 이 한 문구만 물어봤다라는 거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만이요, 아주 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대상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왕복을 입히고요, 왕의 말을 타고 왕관에 씌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가 지나간다, 행차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를 높여야 한다라고 진언을 했습니다. 거의 왕의 수준의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왜요?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때 하만으로서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은 그의 이야기를 아주 좋게 여겨서요, 그 영광스러운 일, 왕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그 일을 누구에게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졸지에 하만은 당장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존귀하게 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이 딱딱 맞아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왕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저녁 밤 늦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요? 밤 늦은 시간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것, 또 이전에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는데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포상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 일을 왕이 알게 되었고 그를 포상하게 하려는 것, 또 그 순간에 하만이 왕을 찾아와서 밤중에 그 뜰에 있었던 것 등 여러 가지 그 모든 상황이 빈틈없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모든 정황이 맞아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민족의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불러다가 아직 자기의 속내를 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기는 남아 있었죠. 모르드게도 원수의 음모 앞에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해서 사실은 어두움에 짙게 깔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에스더 6장에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만과 착각에서 벗어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당혹감, 가장 큰 아쉬움, 자기의 이해를 벗어난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 사람이 누구죠? 바로 하만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은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하만은 3장에서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이 아주 좀 임팩트 있게 화려하게 등장을 하는데 왕이 모든 신하들 위에 하만을 높이 세웠다라는 것으로 갑자기 등장을 했죠. 그 뒤로 모든 신하들 위에 군림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자기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모르드게, 그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속한 민족까지도 다 말살하고자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그렇게 강팍했고요, 또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를 하만이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다 한들 지금 오늘 6장에서 보여지는 하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왕의 명령 한마디에 자신이 원수로 여기는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왕의 신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왕과 신하의 차이,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왕과 신하, 특별히 2인자라고 하는 어떤 권력을 얻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왕과 신하, 특별히 2인자가 되는 왕 다음에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마치 공부를 할 때 1등과 2등의 서열이 나뉘어지는, 이렇게 순위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왕은 1등이고 그 다음 가는 권세자는 2등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제국의 역사에서 왕과 버금가는 신하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비등한 어떤 관계를 이루었던 상황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요, 왕보다 신하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의 낮은 신분에 불과할 정도로 왕의 권세가 높았고요, 그 신하는 왕보다 높은 권세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사라는 제국은 더 그랬죠. 왕 중심으로 그 모든 운영이 되었던 나라였기 때문에요, 왕과 그 다음 2등, 3등 그 신하들과의 그 격차는요 아주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만은요, 왕 다음 가는 권세를 누리면서 자신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살았습니까? 왕이 된 것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여기는,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입히라고 하죠? 왕의 모습으로 입히라, 자기가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왕의 모습으로 연출할 것을 진언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은 이미 왕도 안중에 없이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살았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만의 모습을 보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많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제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내 힘으로 이룬 것인 양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여기며 모든 공로를 내가 차지하고는 있지 않은지,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참 많이 보였던 것을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종종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함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서에는요 그런 착각을 깨트려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앞선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외치는 한마디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4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하만을 통해서 먼저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들을 묵상했지만 사실은 에스더 안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고 누구를 위함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오직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착각에 빠진 교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모르드게는 암살자를 적발하는 공을 세웠죠. 그런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앞선 2장에서도 나오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아주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왕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의 공헌에 대해서 왕이 보상하지 않은 것을 인해서 불평을 했다거나 그것을 왕에게 다시 알려서 무슨 보상을 얻어내려고 했던 시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하는 일, 마땅한 일로 여기고요, 그저 자신이 할 도리를 성실하게 감당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더해져서요, 결국 모르드게가 성실하게 행한 그 일이 온 민족을 살리는 초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시에 누가 알았을까요? 이 일을 실제 진행했던 모르드게도 몰랐을 거고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알리게 하였는데 에스더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 것 가운데 왕 다음가는 권세를 가지고 그 정치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주무르고 있던 하만도 몰랐겠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전부터 하나님 무언가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에 대한 실마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로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보상은커녕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것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의 인생 가운데, 모르드게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더해지면요, 이전에 우리가 성실하게 행했던 조각들이 모여져서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완벽한 그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실마리,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석과 돌봄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일이 잘 풀리는 중에도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죠. 혹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으며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작은 성실의 그 조각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쉬지 않고 자기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결과나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성실히 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쉬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 여겨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